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강고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원래는 오늘 종려주일로 지키면서 매년마다 봄과 가을로 우리가 성찬식, 성례식을 거행했습니다. 또 오늘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을 앞두고 성례식을 거행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성례식 같이 이렇게 떡을 떼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주간을 우리들이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만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심,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한 가지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로 이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학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삶의 질은 좋아지고 발전해 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또 강력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이제 전염병들이 이 세계적으로 이 유행을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 일부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유행병들이 4, 5년 또는 빠르게는 그 주기가 점점 빨라져서 이런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창궐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죠. 대한민국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자살률과 이혼율이 전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물론 삶의 질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나아졌지만, 그런 가운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또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과 고민을 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어울려 살아가지만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에도 질이 있고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행해야 할 삶,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 또 우리가 실천하며 행해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참된 사랑, 진실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 참되고 진실된 이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말이 난무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행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리고 이 세상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그 사랑을 행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8절과 19절 말씀만 읽었지만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도전받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사망의 지배 아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사건과 사고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많은 이 참혹한 사건들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친인척 더 가깝게는 한 가족 간의 이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 아이 하나가 죽었는데 그 아이가 친정 엄마의 아이였다라는, 그리고 그 아이의 점점 드러나는 것을 보면 그 아이를 병원에서부터 바꿔치기를 했다는 이런 일들이, 그리고 이런 끊임없는 이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다음에 또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바로 그러한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이르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은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 내려가 보면 이 세상은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사람들이 서로 살인하고 증오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었기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얻은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곧 사망에 머물러 영생에 이르는 자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무엇으로 그것을 여러분 증명하겠습니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 믿는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여 자녀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있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겠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됨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영생에 머물러 있는 자가 확실한가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신자죠, 교인들이죠. 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교인, 하나님 보실 때 참된 성도를 찾으신다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형제 사랑으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읽은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왜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그것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 자체를 미워하는 것보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17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해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방법,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다른 삶을 살고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저 하늘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3장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결이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인 우리를 어떻게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는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것에 이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우리가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인 줄 알았던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할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속에서 때때로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고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어서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보다 더 가진 자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뭐예요?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지난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적인 삶의 원리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지금 수요일날 이제 말씀을 강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약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고액 관료들. 그래서 땅을 넓히고 가옥을 넓히는 일, 집을 넓히는 일에 몰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참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LH 공사뿐으로 시작해가지고 일어난 일파만파 벌어지는 이 토지에 관련된 그다음에 뭐 이런 건설에 관련된 이 부조리 부패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 뭐래요? 어떤 사람은 이 분노를 더 산 게 뭐 LH 공사 직원하는 사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 일을 폄하해버리는 것들이 분노를 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갖지 못하고 우리가 많은 힘을 갖지 못해서 얻지 못했다는 한탄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도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4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압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사랑하고 입술로만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죄에서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성도 안에서 생명의 현상, 사랑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흔적은 이미 지어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흔적들은 무슨 흔적들이 있습니까? 죽음의 흔적, 미움, 살인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죠.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 어떻게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었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서 지체를 미워하지 않고 생명의 지배 아래서 지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참사랑을 뭐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참사랑을 아는 것은 오직 우리들만이 아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람들 간의 막힌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할 뿐 아니라 서로가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둘이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간섭하여 죄의 벽을 쳤어요. 사탄이, 그렇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걸 누가 오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서로가 화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적대 관계에 있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는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서로 미워하고 살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를 믿지만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우리나라 말로 좀 표현하면 이 돌대가리야, 이 미련한 놈아 라고 말하는 자마다 뭐한 자라고요?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대를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그렇죠, 상대를 어리숙하게 보고 내려보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은 자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함께 성도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내 속에서 생기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은 다른 사람과 분리의 장벽을 만들어요. 배타적이게 하죠. 서로 경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힘으로 지배합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우리 자신에게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장벽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자와 여자의 장벽 많이 허물어졌다고 하지만 또 지역의 장벽, 계층 간의 장벽, 피부색의 장벽, 언어의 장벽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한참 전이죠. 어떤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습니까? 동남아 여성이 비닐하우스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네에도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중동 사람분들 같이 생기신 분들이 이렇게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많이 그래도 좋아졌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주 여성들이라든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차별을 하고 학대를 하고 임금을 체벌을 하고 폭력을 일삼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장벽에서 오는 거예요. 차별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예요? 바로 사망이 지배하는 사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제 용서함을 받아 생명을 얻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것처럼 담을 헐고 연합하며 경쟁이 아닌 협력을 추구하고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살 수 있으며 섬김과 희생으로 서로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마음만 먹고 주님,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와 이웃과의 막힌 담이 있다면 그것을 허물고 내가 먼저 이웃에게 다가가겠습니다라고 마음에 결심만 하면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을 향하여 그러한 존재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권면을 해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사랑을 행하셨을 때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실제로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생명을 얻은 성도는 그분과 같은 사랑으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임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선생이셨어요. 그런데 선생된 그분께서 친히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섬김의 모범,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어주는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윤리적인 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새 생명의 활동으로 인해 주의 섬김을 본받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근본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회성이기보다 일평생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희생하며 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들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궁핍함을 돕는 것입니다.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또는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덤으로 산다는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랑을 행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그렇게 아깝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그런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또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란 증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증거, 그리스도인됨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자고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들이라면 참 사랑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 말씀 보면 예수를 믿는 게 먼저예요.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믿고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믿음이 사랑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의 행함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세상의 방식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우리는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십자가 구속으로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행하지 못할 때 책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계명을 지키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영접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망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과 믿음을 가진 자됨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나고 우리가 생명에 속한 자임을 나타나고 증거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그리스도인됨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사랑, 이런 행함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는 사랑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도 형제와 자매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하고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